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지난 우리 화요 성경 공부와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기도 모임에 이 말씀을 사사기를 필사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마침 또 화요일 날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제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레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사사기 19장 바로 앞에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제 쭉 이어지는 한 미가라는 사람과 또 어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되는 구절,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2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이제 죽게 된 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타락과,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왕은 실제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권력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내면에 이 왕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렇게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행하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이 있어도, 아무리 왕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어디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왕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왕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른 백성들에게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선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이 왕이심을 그들에게 늘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다 각자 자기의 왕이 되어서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영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해서 영적인 판단이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판단을 본인 스스로가 다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말을이라는 걸 사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영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라. 그리고 너네가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도 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사사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사사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처럼, 사사라고 하면 이제 불어로 보면은 주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지가 뭐예요?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재판하는 역할과, 그리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마치 왕과 같은 역할을 사사들이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결정의 판단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들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특별히 세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았는지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이 미가라 하는 사람의 이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뇨라고 하는 참 멋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이름,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뇨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절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미가라는 인물과 미가의 어머니에 대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 1,100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 그러자 그 은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 어머니가 뭐를 했다고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다는 그 분노로 인해 막 저주를 퍼붓고, 누구까지 저주를 했어요? 아들까지도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은 1,100을 그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자, 미가 스스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기는 그것을 아들이 훔쳐가는 도둑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막 분노하시고 막 그런 모습을 보자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어머니, 사실은 내가 훔쳐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은 1,100을 도로 갖다 드리자, 놀랍게도 방금 전까지 막 그 돈이 없어졌다고 막 분노가 폭발해서 막 저주를 퍼붓던 여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 마치 이런 거죠. 막 방금 전까지는 막 집에서 막 부부 싸움하고 막 물건도 날라가고 막 욕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전화 오니까 네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어졌을 때는 막 분노가 차올라서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있다가 갑자기 돈을 찾으니까 그때 막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길 원한다라고 막 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가가 어떤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까? 돈이 자신의 왕인 어머니의 밑에서 미가가 자랐다면 그의 이름이 비록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뇨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정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닌 돈과 같은 것은 없다. 돈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훔쳐갔던 은을 어머니께 이제 드리자 그녀는 갑자기 너무 흥분해서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마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지금 이 어머니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인인가요? 아니면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여인인가요? 분명히 여인이 뭐라고 해요? 이 은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은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올려드렸으면 내가 이렇게 찾았으니까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냥 드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앞에부터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 은을 거룩히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드리는 목적이 전혀 딴 데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리는 목적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한 우상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은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도 모르고 있고 그 계명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시작한 두 번째 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10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그대로 그녀가 행동한 것입니다.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가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왕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신이 살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신이라는 존재에게 좀 복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이 신에게 드리면 이 신도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나에게 돌려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그런 그냥 신들 중에 하나의 선택한 그런 신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양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지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이 되찾은 은 1,100을 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은 방금 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을 4절에서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그 어머니는 분명 은 1,100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할 때는 내가 그것을 되찾았으니까 하나님께 뭐 거룩히 드리겠나라 말은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용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가져다 주어서 그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겠다라는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말을 해놓고 결국은 그 중에서 200만을 사용하여서 신상을 만드는 것, 물론 그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인데 남은 900은 어디에다가 그녀가 사용해왔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뭐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남은 900은 자기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데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렇게 아들 미가를 위해 만들어진 신상은 이제 미가의 집에 자리 잡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정말 가면 갈수록 그 집안의 내용들이 아주 매우 정말 심각한 상태를 늘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집에 신당이 있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거는 그가 이미 하나님만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가도 어머니랑 똑같이 그냥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한 신, 그래서 여러 그냥 신들 중에 그 하나로 그냥 우상도 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뭐를 만들었어요? 그가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예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그 에봇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미가는 그래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그거는 만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그런 구색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에봇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도 만들었어요?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수호 신상으로 여기던 그런 신상이었는데 그러한 신상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당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그 멀쩡하게 그 드라빔을 거기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막판에 또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은 그냥 너 해봐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미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누구 중에 그냥 아무나 한 명이 그냥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라며 그냥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미가도 지금 자신의 어머니께 보고 그냥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말 그 계명들을 통하여서 제사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런 방법도 다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그 아들이 지금 에봇을 입고 막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막 제물을 올려드리며 제사장직을 행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린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냥 막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께 그냥 막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만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지금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냥 뭐 어떻게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뜻은 그냥 구색만 갖추는 예배가 아닌 그냥 성전이 있고 그곳에 목회자가 있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그곳에 찬양팀이 있고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고 분위기가 돼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미가는 전혀 그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예배의 구색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한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는 베들레헴에 살던 자로서 다른 곳에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던 길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넌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라고 묻자 그 청년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미가는 그가 했던 그 대답 중에 한가의 단어에 그냥 꽂히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인이란 단어. 뭐라고? 너가 레위인이라고? 그거 잘 됐네. 그러면 내가 너를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저기 숙소도 제공하고 먹여 살려 줄 테니까 네가 레위니까 나를 위해 제사장 좀 돼줄래?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자 그 청년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순식간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또 뭡니까? 미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서 제사장은 그래도 레위인이 하는 거구나라는 거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렇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뭐 했어요? 좀 전에 자신의 아들을 그냥 제사장을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레위인
그러다가 레위인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러면 당신이 제사장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냥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어렴풋이 들은, 그냥 교회에서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교회 집사님이 누가 얘기해 준 것 같은, 그거를 그냥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레위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아무 레위인에게나 제사장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레위인 청년조차도 그냥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그래 너 당신 제사장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그 제사장 제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당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줄 테니까 제사장 하라고 하니까 아무런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그냥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수락을 한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 역시도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냥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그냥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내쳐버리고 그냥 우리 놔두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필요할 때나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옆에다 밀어놓고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는 그 중에 정말 너무 가장 최고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1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레위인이 갑자기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아무리 나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내가 최고의 헌신을 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결국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 말씀의 근거됨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이 레위인과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렇게 목적이 잘못된 그냥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지는 못하며, 또 미가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내가 올바른 예배를, 내가 예배의 구색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또 그 레위인 청년처럼 자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직분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얻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혹시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이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나에게 혹시 오늘 미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나는 오늘 그 레위인 청년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 스스로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막 드린다고 그것을 드리기 때문에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난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주겠니? 너의 마음을, 온 마음, 네 마음 50%만도 말고 70%만도 말고 너의 온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오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막 그 미가처럼 예배에 막 구색을 다 갖춰서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가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헌금도 하고 막 섬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막 직분이 있다고 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증명해 주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을 우리 모두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2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그때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 있지 않고 이방신들을 향해 있으며 자신 스스로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들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조금이라도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또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 가는 길에도 내가 직장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일터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거기에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